오늘도 이 말씀의 온전한 주제가요, 하이델베르크 강의하는데 귀한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온전히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그 정하신 뜻대로 예정과 작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가 신앙의 체계를 잡는 게 바로 교리교육이고 신학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부터 이제 하이델베르크 강의 첫 시간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올바른 진리를 떠받친 두 기둥과 같은 신학과 교리의 기둥을 말한다면요, 단연코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만큼 올바른 신앙을 갖추는 게 신학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신학에 대해서 잘못한 오해를 가지고 계셔요. 무엇이냐면 어떤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한번 물어보니까 자기는 신앙이 중요하지 신학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신학은 별로 안 중요하대요. 오히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신앙은 뜨거운 신앙을 식혀버린대요. 그리고 냉랭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뜨겁지 않도록 더 뭐냐면 잘못된 그 사용되는 도구들이 도구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신학이 그렇게 보여왔습니다. 물론 이겁니다. 신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전에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요, 하나님의 영적 감동이 있으면 마치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불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이 콜링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이 무변발하게 이 신학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함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뭐냐면 신학을 하면 올바로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성품을 닮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겸손과 온유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빛이 비춰지도록 향기가 나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에서 뭐냐면 나는 신학한 사람이야, 나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훨씬 나아, 이런 의식이 만연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신학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뭐냐, 오히려 신학은 신앙을 망치고 있더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그분이 되게 온전히 순종하고 신실하고 겸손했었는데 신학을 하고 나면 확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적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잘못된 예지만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당연하건대 올바른 신학적인 견해는요,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고 온전히 만들고 예수와 하나 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요, 신학과 교리를요 설교하게 된 것이요, 하나님의 온전히 뜻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교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전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냐면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다니셨고 또 많은 훈련을 받으셨고 또 모태교회라는 곳에서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목자님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기본적인 신학의 사상은 갖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했다면 훈련도 분명히 받으셨을 것이고 분명히 많은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리를 교육하고 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면 됐겠다는 생각으로 그거는 건너뛰었었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마침 우리 집사님이 오시면서 그때 같은 게 뭐냐면 나중에 제가 느낀 게 제가 그게 오판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바른 해석과 올바른 성경의 진리를 복음으로 해석하는 방향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갖게 하는 동시에 다시 한번 신학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적으로 너무 잘못된 이단 사상이 왜 이 신학 교육이 필요하냐면 이 시대가 정말 보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너무 이단 사상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돌다리를 두들기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길 원하고요, 성경의 바른 해석과 또 2부 예배 때는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다시 한번 잡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바른 교육을 필요해서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말씀드리는데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면요,
저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합동의 간판을 달고 있죠. 그리고 이름도 분명히 있고 있는 거 알고. 그리고 주보를 보면은 최소한 바깥에 가져가실 수 있는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라면 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그걸 알면서도 1년에 몇 차례요. 신처지라는 곳하고 여호와 증인이라는 곳에서 편지를 보내요. 저희 교회에 편지를 넣고 가는 게 제가요 몇 번을 받았어요. 편지에도 보면 아주 깔끔하게 써 있습니다. 마치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신앙을 알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아 이건 잘못된 진리고 그들은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믿음의 초신자들이 문제예요. 이제 신앙을 처음 갖게 되는 사람들이요. 그들을 바라보고 뭐냐면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렇게 열심히 한다면 저들이 올바른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 진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용문 제가 여기 있는 데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외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만 보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신학에 대해서는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을 통해서 그 영혼이 잘못된다면 이건 진짜 가슴을 쳐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열심으로 인해서요 그 모든 게 주어진다고 역사가 나온다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낸다는 신본주의 자체는 다 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요 그만큼 올바른 이 교리와 신조와 또 그리고 신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 두 교리 중에 하이델베르크와 웨스트민스터 중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대한 시작 교육을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 저와 함께요 내 신앙이 정말 올바른 방향인지 하실 수만 있으면 꼭 참석하셔서 그걸 점검하는 시간 되셔야 돼요. 주보에 많은 거를 저희가 기재하고 했지만 솔직히 제가 보면은 잘 안 보죠. 한번 읽고 끝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건 곱씹고 곱씹으셔야 돼요. 또 인터넷에 찾아보시고 많은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뭘 하냐면요 첫 시간 이겁니다. 왜 올바른 신학과 교리 중심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시작을 이제부터 시작하니까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대한예수교 장로교의 근간인 두 신학, 그 중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신앙의 그 하이델베르크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요 첫 일문인 우리의 위로가 누구십니까? 라는 그 부분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왜 그러냐면 신학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잘 그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이겁니다. 개혁주의의 올바른 신학과 교리가 무엇이고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게 있어요. 개혁주의가 뭡니까? 그래봤습니다. 옛날에 제가 타교에서요,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부교육자를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뭐라는 건 뭐냐면 개혁주의가 뭡니까? 물어봐요. 그거 하나 물어봤습니다. 개혁주의가 뭡니까? 그럼 신본주의가 뭐고 복음주의가 뭡니까? 개혁주의가 뭐죠? 근데 죄송하지만 올바른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신학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교류하려면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개혁주의가 뭐냐면요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요 가장 많았던 걸 하나님의 많이 있었던 그 많은 교리와 신조와 여러 가지를요 칼빈이란 하나님의 신학자가 집대성한 게 뿌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6주의 종교개혁을 할 때요 칼빈이 집대성한 신학이 뿌리가 됐어요. 근데 이 칼빈이 집대성한 그 개혁주의의 신학의 뿌리는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뭐냐? 성경 절대주의입니다. 개혁주의라는 게 그 의미 속에는 성경 절대주의가 들어가요.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 절대 주권만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의 특징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경만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자 영감으로 오신 말씀이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시대성과 그 사람의 상황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증거했다. 그래서 이게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만 완전한 진리다,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말씀을 드려요. 왜 이 신본주의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은 그래서 이름 자체가 전능자이세요. 그리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와 역사를 만드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전능자가 아니면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그다음에 개혁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성경 절대주의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온전히 믿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개혁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튤립이라고 하는 5대 교리가 있고 또 5대 솔라가 있습니다. 요거는 성도님들이 외우셔야 돼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튤립이라는 게 뭐냐면 5대 교리죠. 어떤 거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죄인이다는 소리예요. 요만큼도 죄가 요만큼도 깨끗한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 개혁주의 첫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유기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두 번째, 그 선택이 된 사람들은 제한적으로 그들에게 속죄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거듭난 자들에게는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입하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이끌고 간다 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튤립이라고 앞에 자를 땄어요. 그래서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인 선택과 제한적 속죄와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성도의 견인,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다면 구속사와 구원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5대 교리를 체득하고 이루어가는 방법이 바로 뭐냐? 5대 솔라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라의 방법은 뭐냐면, 솔라란 말은 오직이라는 소리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것뿐이다 이 소리예요. 이것만. 그래서 그건 뭐냐면 오직 성경만이 이 은혜의 방향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루어지고, 오직 은혜만이, 오직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일 5가지만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5대 솔라라고 합니다. 최소한 개혁주의자다.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과 신학의 개혁주의자고 하나님의 올바른 신자이다, 성도이다 그러면 요거는 외우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형성을 하느냐? 성경에는 언약적인 관계로 언약 신학을 강조하셔요. 그래서 그 언약 신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리란 무엇이냐? 교리란. 이제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리가 뭘까요? 교리. 많이 쓰잖아요. 그럼 교리가 뭐라고 할까요? 교리. 말대로 성경적인 교리.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교리라는 건요,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교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특정 종교나 신앙 체계에서 자기들의 믿음 바의 본질, 그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론으로 정리시켜 놓은 거, 이게 교리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특정 종교나 신앙 체계에서 자기들의 믿음 바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정립해 놓은 거, 이게 교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기독교 교리는요, 기독교의 믿음 바의 그 신앙을 온전히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정립해 놓은 것이 바로 교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걸 그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안에는요, 기독교의 신앙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성경과 신앙의 정통에 근거해서 신앙의 대상과 그 다음에 구원관과 삶의 원리를 일목요연하게 넣어놓은 게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교리 하는데 그 교리가 뭔지 이름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리라는 것을요, 다르게 말하면 신앙의 교리서를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 고백서, 요리 문답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 고백서이고 요리 문답서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라는 건 뭐냐면 믿음 바를 써놓은 거예요. 기록해 놓은 겁니다.
믿음발을 문답 형식으로 구성한 게 요리문답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게 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을 교리적으로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하는 도구와 같은 게 바로 신앙고백서이고 요리문답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서와 문답서의 대표적으로 성도님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꼭 알아야 할 게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기본은 웨스트민스터하고 하이델베르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건요, 칼빈이 그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가 집대성에서 시작한 신학을 바탕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라고 하지 칼빈이 만든 신학 이러진 않아요.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칼빈 신학, 칼빈이 만든 거, 칼빈이 만든 그런데 아닙니다. 우린 그가 올바른 성경의 내용에 그동안 있던 걸 다 집대성에서 성경적이고 신본주의적인 것만 다 모아놓은 그 바탕 위에 거기에 세워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요리문답은요, 누구를 대상이냐면 교육자를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196문이고요. 소요리문답은 이 평신도를 대상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107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보통 성도님들에게 어떤 걸 하냐면요, 대요리문답보다는 소요리문답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요한 칼빈이라고 쓴 개혁주의적인 칼빈 신앙의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집사님 중에서 하는 게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흐름이 뭐냐면 자기들의 견해로 이렇게 맞춰서 쓰는 그런 교육서라는 소리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이 칼빈의 신앙의 집대성화 신앙을 바탕으로 한 우리가 오늘부터 듣기 원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그게 129문이에요. 그걸 52주로 나눈 겁니다. 특히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중요하기 좋은 이유가 이 하이델베르크는요, 목적이 학생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문답서로 제작된 겁니다. 그래서 52주로 나눠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매주 한 주씩 1주를 하면요, 교육하기에 1년을 딱 맞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요, 같은 개혁주의 신앙 내용으로요, 조금 더 상황에 맞게 이해하기 쉬운 교육 방법으로 서로 보완하는 그런 교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드릴 때 저희가 말씀드린 하이델베르크 끝나고 나면 이 웨스트민스터도 한번 할 겁니다. 그때 되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니까 요리문답에 나오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조금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요, 16세기 종교개혁이 한창인 무렵 독일입니다. 독일의 팔치 지역이라는 곳을 통치하는 분이 있었어요. 프리드리 3세라는 분이. 그분이요, 자기의 왕후, 자기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개신교로 복음의 사람으로 개신교로 개종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어떤 게 가장 득세했었죠? 천주교육이 카톨릭이잖아요. 근데 왕후는요, 이미 뭐냐면 마틴 루터 때문에 종교개혁에 추종하면서 성경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왕이 믿게 되니까, 프리드리 3세가,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 왕을 소환을 해버려요. 근데 교황 앞에서도요, 이 왕은 어떻게 되냐,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하고서요, 자기는 뭐냐면 자기가 통치하는 그 팔치 지역을 성경적으로 고백하겠다고, 믿게 하겠다고, 다스리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거기서.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제 성경적으로 가르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근데 뭐냐, 종교개혁 이후에요, 다양한 이상한 개혁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사상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맞는 정통이다, 이게 올바른 거이다, 신학사상과 믿음반을 얘기하는 게 되게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신학과 신앙이 통일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마다 정통이라고 해서 정말 교회마다 분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당시에 갈등과 분쟁이요, 정말 외적으로 막 그냥 이게 외적인 분쟁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은 이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요,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과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후의 세대들에게도 올바른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골격을 짜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교리를 요약한 신앙 요리 문답을 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교리문답을 오늘 만들기 위해서 그는요 위원회를 조직하고요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젊은 두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젊은 두 신학자. 예. 우리시누스와라는 분과 올레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학자 둘인데 이들에게 맡겨서 신학을 다시 한번 정립해라라고 명을 내립니다. 근데 종교개혁의 이들은 2세대이기 때문에 주로 칼빈 신학을 갖다가 근거로 삼았어요. 근데 주 저자는 누구였냐면 우르시누스가 저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레비아누스는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협조해주고 자료를 찾는 거에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들이요 기도와 묵상과 성경을 끝없이 통해서 끝없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정말 많은 외적인 부분에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인 이 하이델베르크는요 1563년도에 발치의 수도라는 곳을 하이델베르크라는 그곳에서 이제 총회에서 승인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정식으로 개혁교회에서 사용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핵심은 이겁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유일한 위로는 누구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일문의 첫 시기에 당신의 가장 위로는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서 온전히 해체되게 되지 않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핵심이요.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만을 고백하는 게 이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부는요 1문에서 11문까지가 뭐냐면 나는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죄와 그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를 얘기해요. 나의 상태는 너무 비참한 상태. 도저히 나는 해결할 수가 없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1문에서 11문까지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은 이 문이 뭐냐면 12문에서 85문까지 뭐냐? 나의 유일한 해결의 방법은 구속과 속죄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강조합니다.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86문에서 129문까지요. 이런 속죄를 받은 사람들의 감사와 변화의 삶, 그 성화의 삶의 구조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짧게 말하면 이 세 단계로 나오지만 중요한 건 이 상황이 가장 중요해요. 나의 죄성을 뚜렷하게 느끼고 나의 모든 행위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으므로 나는 십자가의 삶을 받은 진짜 거듭난 자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느냐 여기까지가 일어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함하고 삶이 없으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하는 게 하이델베르크의 배경적인 게 바로 이렇게 돼요. 그럼 중요한 거는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크의 그 사상을 다시 정립해야 됐었냐, 그걸 이제 좀 알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당시에 이단적인 사상가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사상들이 판을 쳤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물론요 2000년의 역사를 봐보면요 이단적이고 거짓된 교사와 거짓 선지자가 없던 시대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 가보면요 아예 경고를 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뭐하라? 삼가라. 가까이 하지 마라 예수님입니다. 아예. 왜냐면 올바른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가까이 하면요 물두지 말라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습니다. 성역 이 신약 시대하고 교회가 시작되는 그때도 똑같아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나 분별하라 그래요.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시대적으로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우리 시대도요 어마어마하게 이단 사상이 나와요. 이 방안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판을 치는지 이제는요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까지 침투해요. 그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이단 사상이라면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욕하기 위해서 만든 건 그런 사상인데 바로 아리우스파라는 게 있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리우스파가 뭔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펠라기우스파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주권 인정해요. 그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요, 이제 교묘하게 이 시대에 넘어온 게 있습니다. 요거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양한 건데 알미니우스주의가 있고요, 몬타나스 있고 영지주의가 있어요. 이건 필요 없다. 근데 신비주의가 있고 세속주의가 있고 기복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거에 계속 갈래로 이단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너무 많아. 그러니 한 시대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서 이단이나 이상한 사상들이 안 미혹을 한 적이 아무도 한 번도 없어요. 끝까지 미혹을 합니다. 근데 특히 중요한 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하면 돼요. 이제 때가 가까이 오면 우리보다 그들은 더 잘하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 펠라기오스라는 사상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지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구원에 대한 사상으로 이단 사상이 스물스물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떻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전적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만 인간의 의로움과 노력이 최소한으로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요게. 그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손상돼 버리는데도 요거를 따라가는 교단이 많습니다. 이걸 일명 뭐냐면 신인협력설이라고 합니다. 신과 인이 협력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일명 행위구원론이라고 합니다. 행위구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손상이고 신본주의가 다 흔들려. 자, 한번 보시죠. 신본주의가 흔들면은 구원은요, 절대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한 거는 언제든지 불안한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몰라요. 인간이 마치 뭐냐면 신과 같이 생각과 관념을 공유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바벨탑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 펠라기우스적인 것이 얼마나 교묘하게 들어왔는지 보면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에 인간의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도 안 따라갈 거예요. 기본적으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노력은 아주 극히 작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께서 99.99%까지 다 이루어 주시지만 인간의 노력이 0.10001% 정도라도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사상이요, 이단적인 사상이 어디에 많이 있냐? 대부분 캐톨릭에 있습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돼요. 안식교에 있습니다. 감리교에 있습니다. 성결교에 있습니다. 나사렛 성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호세군에도 있고 오순절 교단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엄청 크잖아요.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요, 가장 개혁주의라고 하고 양대 신앙과 신학의 교단이라고 하는 통합이 이 위에 들어가고 있어요. 통합 중에서도 어느 정도 약간의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구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낼 때는 전능성이 없어집니다. 지금도 말씀드리니까 마지막 때로 열처녀에 비유해서 어떤 게 있죠? 이미 뭐냐면 그들이 잘해서 열처녀이 슬기로운 처녀가 아닙니다. 그들이 못해서 미련한 처녀가 아니에요. 열처녀 비유를 하면 먼저 시작하자마자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럼 뭐예요? 누구의 주권에 의해서 이미 나눠진 겁니까? 그럼 성경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면. 근데 이 구원론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성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성경에 말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70년 포로기에 있죠. 포로기에 들어갈 때 되면 하나님의 신앙이 잘못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신실한 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들도 어떻게 됐어요? 고들만 빼냈나요? 포로기에 들어갔나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된지 이게 펠라기우스파적인 그 내용이 이렇게 가미돼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마지막 보루가 그래서 합동인 것밖에 없어요 지금. 예전에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어떤 성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합동 목사님이 왜 되셨어요? 그래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청년이 교리가 맞고 신조가 맞고요. 개혁주의 사상이 저한테 맞아서 여기다가 제가 여기서 이게 맞다고 믿기 때문에 믿은 바를 가지고 저는 목사했습니다. 근데 기뜸하는 게 뭐냐? 목사님은 합동이 교단이 커서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성결교가 더 신실하고 더 거룩한 것 같던데요? 아니 청년 교육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신학에 대한 게 올바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고 수없이 몇 번을 얘기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대놓고 딱 써요. 누구누구 청년 그렇게 알고 싶으면 성결교 가서 배워가지고 와. 정확하게 모르면서 누구를 말로 장난하려고 하지 마라. 뭐가 잘못된지 뿌리부터 모르는데 뭘 가지고 얘기하냐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세부적인 거는 조금씩 이단성이 있다 그래서 틀릴 수가 있어요. 은사적인 거 어디는 강조할 수 있고 어디는 안 할 수도 있고 어디는 방언 강조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뿌리와 같은 신본주의 복음주의가 흔들려 버리면요 신앙 자체가 다 흔들려진다니까요. 근데 그 신앙이 정립이 안 되는 게 바로 뭐냐 교리와 신조와 신학의 교리를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지금. 정말 그래서 신학적인 많은 자들이 이걸 가지고 많이 싸우면서 했어요. 지금 교회를 한번 봐보십시오. 교회마다 신천지하고 구원파 때문에 몸살 앓잖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 제가 그래서 얘기할 때 우리 아이들 그런 거예요. 학교 대학교 가도 뭐라 그러죠? 동아리 조심해라. 아무나 가지 마라. 네가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 동아리를 가도 그 안에도 있다. 네가 만약에 골프를 아니야 볼링을 가도 그 안에도 있다. 수협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맥체인 성경으로 해야 되지만 주일만큼은 멀어도 10시간 걸려도 할 수만 있으면 와라. 근데 아시잖아요. 신학기 저도 다녀봤지만 초가 되면요 할 일 너무 많아. 레포트도 교수님마다 다 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뭐 준비해야 되죠. 또 선배들에 가야. 근데 내가 중요한 게 과연 뭐냐 이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특히 이번에 제가 교리교육을 하게 된 가장 절실히 느낀 게 뭐냐면 이젠 이단들이 교회 안에 안 들어와도 돼요. 뭐가 있냐면요 매스미디어라는 거하고 유튜브에 보면 널려 있어요. 제가 놀라운 건데 제가 한번 연구차 항상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신본무지부터 반개가 되는데 근데 거기에 댓글이요 2만 개 3만 개가 달려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 아우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너무 진리정통하세요. 뭘 가지고 도대체 진리정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듯이 하면은 그렇다. 이젠 인터넷이 바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학 사상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특히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 지마를 사는 성도는요 이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에게 체계가 안 잡히면 신앙 전체가 다 흔들린다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사회 시장을 통해서요 우리의 방향성과 체계를 딱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죄가 들어온 원인부터 또 영적인 것부터 다 얘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꼭 참석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제 하이데베르크 하다 보면요 다른 것 중에 한 가지가 더 나오는 게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뭐죠? 그러면 막연해요. 믿음이 뭐죠? 하나를 믿는 거. 아니 다른 종교도 믿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신본주의를 잊지 말면 항상 그러죠. 우리는 내가 믿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지게 하셔서 믿는 믿음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정립이 안 되면 누가 물어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이상한 데 와서 당신은 성도라는데 믿는 게 뭐예요? 어떻게 믿어요? 거기서부터 막혀버려요. 대시스모 목사님들은 뭐냐면 그런 사람하고 멀리 떨어지세요 그러죠. 근데 멀리 떨어지는데도 한계가 옵니다. 이제 내 삶에 가장 깊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는데 내 바로 상사라면 떨어질 수 있어요. 학교에서 하는데 내 위에 교수라면, 우리과 선배라면, 이건 피할래나 피할 수가 없을 상황까지 갑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뭘 믿으세요 그러면요 이래요. 머뭇거리다가 교회에 옛날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거 난 그대로 믿어요. 뭐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도 잘 보십시오. 그들도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믿어서 행했던 게 율법주의였어요. 인본주의였어요. 말로는 믿죠. 자기들의 의를 믿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종교적인 게 잘못 내 안에 심겨지면요 목숨을 걸어요. 지금 이슬람 어떤지 아시죠? 이란 어떤지 아시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뭐냐면 내가 정통이라고 나를 딱 결론을 해서 난 이렇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언제든지 정통 안에도 다양한 것들이 스물스물 들어와서 진짜처럼 가장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한번 이런 얘기하면 예를 한번 들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만들 때요, 그들에게 율법은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제사 제도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들은요 율법을 만드는데 하라라는 이것들 하여라 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율법을 뭐냐면 계명을 248개 만듭니다.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365개를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만든 의미를 갖다가 어떻게 부여한 줄 아세요? 이게 뭐다 보면 613개가 계명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계명 때문에 그들을 많이 책망하십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면요 이 형태를 만드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어 그래요. 어떤 거냐면 248개는요 어떤 거냐면 인간의 몸에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의 총칭이 248개래요. 인간의 모든 부분의 총칭 다 얘기하는 게 248개 경은 눈, 코, 입, 많은 거 이렇게 248개 나온답니다. 그래서 248개 하라라는 말이 있고 하지 말라는 건 365는 뭐냐면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 삶의 우리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만들어서 쪼개놓은 것이 율법 613개입니다. 타당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을 위주로 사는구나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9절에 보면요 또 이러세요. 또 이르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무엇을 버렸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구나 라고 하죠. 따라서 기독교는요 옛날에 어떤 청년이 우리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옛날에는 어떤 저희 전도사님이요 뭐라고 물어보면요 잠깐 머물거다 대답이 안 되면 그냥 믿어, 믿으면 돼, 믿어 그랬대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무턱대고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이건 누군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예수의 어떤 거를 믿어야 되는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개혁주의가 되고 어떻게 신앙이 나의 어떤 상태로 된 게 어떻게 변화되고 또 나는 어떤 것으로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솔라에 대해서라도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말하는 게 이번 하이델베르크
교리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으로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꼭 기대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하길 원하냐면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이제 교리 교육이 들어갑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주세요. 아무튼 잠깐 나와서 찬양을 먼저 드려야 되니까. 저 오늘 제목을 붙들고요, 오늘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 항상 드리는 그 찬양 있죠?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찬양 있죠? 그 찬양 한번 드리면서요, 우리 제목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